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이사야 4장은 심판의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6절은 남은 자들의 회복 내용입니다. 1절은 바로 심판의 현상을 말하고요. 자,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자, 이 부분은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을 통하여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성취되나,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성취되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예. 그러나 본달락이 말하고자 하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즉 그들을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 오늘 자 이사야 4장 5,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핵심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예, 심판의 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이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성취되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진짜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육신을 통하여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을 또 다중교차 예언으로 성취된다 그랬죠. 예, 이 내용은 그래서 마지막 종말로 회복될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6절에 또 초막에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자,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은 자들의 회복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먼저 자, 이것도 주석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앞선 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표현하였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 현상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자체가 애굽의 종에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가지고 회복하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할 내용인 동시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로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기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표현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성경의 모형론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복락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단절된 교제가 바로 회복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성경의 회복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아수르로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네. 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네. 예, 하나님은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작정대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으로 성경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존재를 확정한 자에게는 무엇을 계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이미 나는 뭐 부모고 나의 존재라는 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성경은, 그죠? 어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때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언하고 그 이룰 때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왜 미리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나 예, 배반하고 다 흩어진다. 그 왜 미리 예수님 돌아가시더니 그 안 하면 좋잖아요. 그런 말 좋지도 않은 얘기 왜 얘기하냐? 그때 진짜 예수님이 야 진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대로 나중에 이루어질 때 그거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언이고 성취되는 이런 관점은 미리 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 분명히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믿어진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된 백성에게는 그 다음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게 이 역사 섭리 안에서는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너희 인간의 노력, 너 스스로는 뭐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누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개입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받고 선한 삶도 살 수 있고, 그죠? 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내가 생각이 들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누구와 하나님과 회복할 마음이 생겼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진짜 내가 뭐 심판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버려진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된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표현한 동시에 이게 뭐라고요? 바로 누구와의 관계 회복,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내용이죠. 그때 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초막에 거하고, 예? 광야에서 그랬듯이 누구, 예? 그 하나님의 폭풍을 피해 가지고 누구,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이제 피하게 된다는 거죠. 안정을 누리면서 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여기 적어놨죠. 빨간 글씨죠. 근본적인 것은, 그죠? 그래서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예언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말은, 예,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지만은 바로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일상이, 그죠? 아무리 내가 말했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온갖 충성을 하더라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계가 회복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초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피하여 숨을 수가 없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정신, 나의 지식,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나의 물질 가지고 있는 모든 거에 아니하고 쉬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너희들 삶 속에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과연 네가 얼마나 관계를 회복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뭡니까? 끊임없이 뭘 줍니까? 일상에서 공간 날과 형통한 날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관계 속에서 그거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진정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나?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죠?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예?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 다 텅텅 비었더라도,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합니다. 진짜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피하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에 쉴 때에, 예? 우리의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사도들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누울 집도 없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노숙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그죠? 예. 동산에서 다니면서 그냥 좋게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노숙된 삶을 무척 많이 지냈거든요. 물론
또 거처에 모셔가지고 사람들이 대접을 해가지고 예, 하기도 했지만 그죠?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살 만큼 또 사도들의 살 만큼 어려웠는가 이것도 생각하면 힘이 되겠죠. 위로가 되고. 예. 그래서 계속 한번 볼까요? 그리고 복락의 행복은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여기 표현되어 있죠. 그죠? 가장 우리가 회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죠? 바로 회복 가운데서 잠깐만요. 펜을 바로 여기 나오죠. 복락의 핵심은 자, 줄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단절된 교제가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바로 할 수 있다. 예,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은 지금까지 말씀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5장 16절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는 뭡니까? 형통한 날이나 공고한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짜 아프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니까 머리가 터져나갈 고통이 한 3일 정도 지속까지 해봤거든요. 뭐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맞고 주사를 맞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얼마나 택한 백성이고 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은 이거는 뭐 말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지옥에서 쫓아도 누구를 걱정한다니까요. 이 땅에 산 내 자식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고통을 당해보면은 얼마나 지옥뿐만 아니라 천국에 간 사람이죠. 그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진짜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라고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그 고통을 당해봐야만이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 본문에 사용된 초막에 해당되는 쑥화는 바로 나뭇가지와 동물의 가죽 등을 사용하여 만든 임시 거주 처소를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수카를 통해서도 이 초막에 임시 거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광야에서 그죠 쉬었듯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것이 아직 우리 인시검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뭐 이 땅에 장막을 두지 않았다고 자기가 그죠 1000명 이상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 수하에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을 짓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는 광야에서 낮의 장렬하는 태양과 밤의 환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이 쑥화, 이 초막은요. 예, 그래서 목축업으로 인하여 혹은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쑥화의 이미지는 고향이나 가정과 같이 포근함과 안식 그 자체였을 것이다. 아무런 도피처나 안식처를 얻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쑥하와 같이 유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 이렇게 옥스퍼드 원어 대전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잘 설명해놨죠,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걸 육지를 읽고 제가 이걸 뭐 기억해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면서 내용을 그대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지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걸 외워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더 전달력도 좋고 그렇지만은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론 저는 기억력이 부족하고 제가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본 마음은 더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을 그죠? 놓치지 말고 그 본문 내용을 그대로 하면은 더 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도 또 내가 생각나는 것도 더 또 교매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 이 자료를 가지고도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있는데 이거 뭐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면 이거 보고 설명만 하면 되는데 내용이 그죠? 어렵다면은
출석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놨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제가 이거는 일부를 그죠? 예, 캡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예, 전체를 다 하기는 그렇고 이제 핵심 내용만 최대한 줄여 가지고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의 현상과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장 내용이다. 자,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과 연결해가 조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회복되는 게 솔직히 지금 시대적으로 이미 이것은 몇 년 전입니까? 예? 400년, 500년 그때 이제 회복됐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그죠? 예, 그때 회복됐는데 지금으로부터 그죠? 그건 뭐 2000년은 좀 안 됐겠지만 1500년 이상 다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죠? 예. 예. 2000년 넘었죠. 예, 예수님 이후로 지금 2020년이니까 예, 500년이니까 2500년이 넘은 시간이죠. 예.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바로 10장 내용 뭐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 하나님 자녀가 어떤 것이 하나님 자녀냐 그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자체는 우리한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특히 아하스 때에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예,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최고 악한 왕이라고 꼽을 정도로 부패했잖아요. 그죠? 예, 몰렉신처럼 그런 자기 자녀를 막 번제로 태워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10계명 가운데서 1계명이잖아. 나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 예, 그래서 바로 구약의 그런 잘못된 역사서나 선지서에서 가르치는 외침들은 우리들한테 뭐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선지자가 외치는 거잖아요. 제발 돌아오너라 빨리 너희 모습 속에서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왜 이걸 자주 얘기하느냐. 네. 성경도 반복 교회입니다. 계속 같은 말을 사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선지서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듣는 사람이 사실 드물거든요. 이 시대에 보면은 그죠?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면 어쩌다가 제가 다 알잖아요. 이걸 보면은 누가 어떻게 검색가 듣는지를 그죠?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걸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도 그죠? 예, 다 파악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성경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구약 역사서나 시가서나 이 내용을 통해서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지 마라. 그거 잘못된 일이다. 잘못됐을 어떻느냐. 내가 역사서를 어떻게 섭리했는지 보라. 나는 신실하신 분이다. 반드시 뭐 내 말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되고 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 그래서 그대로 잘할 때는 복 주고 잘못할 때는 저주 주고 이 내용을 그대로 하는 분이니까 너희들 깨달으는 거예요. 제발. 자, 물론 이제 그것이 내가 좀 주권적인 속성이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반드시 뭐 그 행위했다가 100% 그러지는 않는 분으로 설명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참고 기다리고 자비도 베풀고 예? 또 어떨 때는 그죠?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일찍 죽이기도 하고 예. 복인데 알고 보니까 저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이거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줄로 생각한 너희들 예? 조심하라는 거죠. 나를 알고 내가 얼마나 경이롭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신약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교훈하고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뭐 조심하라 한다고 뭐 우리가 바로 100%다 조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뭡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예?
말씀을 어디에 기록합니까? 내 신비에 기록하는 거죠. 세언자의 말씀은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에 기록해가지고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조심할 마음을 주는 거죠.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행동이 나오게 하는 거죠. 예, 과정 속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예, 신약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로마서조차도 그죠? 구약의 말씀이 단순히 그죠? 뭐냐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가. 그죠? 12장부터는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구원의 원리, 12장에는 이제 실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 삼아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구약에 그냥 그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잘 안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에도 그걸 외쳤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진짜 이제는 너 모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을 시하라.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내 삶 전체가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 공부한 날이든 형통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내 삶 자체가 뭐 저처럼 이게 말씀 가르치는데 전념해가 살아야 된다. 반드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야 되고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무나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예. 뭐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평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진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이렇게 내가 사모하고 그죠? 예. 그전에 거의 뭐 한 7년 이상을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같이 교회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직장 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예. 기존 무슨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뭐 혹시 안 들은 분을 위해서 밝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뭔 차이가 납니까? 기존 목사의 가르침이나 뭔가.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목사도 아니지만은 뭐 교회 지금 뭐 대구 중심교회 장로로서 지금 이제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성경대로. 예, 그래서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누구나 은사가 있고 사명이 생긴다면은 저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참 너무나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뭐 내가 어디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뭐 신학교를 나와 공부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친다. 그 보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그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신학을 나오고 평소에 그 이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튼 학교를 그렇게 공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사가 보고 또 지금도 뭐 신학이 끝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계속 이제 더 이제 또 나름대로 점점 이제 성경을 알게 되고 폭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사실 지금.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리키는 나름대로 사명감이 생기고 은사가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현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 하지 마라 그래도 그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을 멈출 수가 없고 그죠? 또 삶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든지 나도 모르게 진짜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하나님 아는 것만큼 우리가 소중한 일이 없는 거야. 예.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아니냐? 이게 뭐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예? 물론 먹을 때도 많은 행복을 느끼겠지만은 바로 뭐 사람과 만나가지고 교제할 때. 예. 부부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육체적인 어떤 사랑이나 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닌 이상.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느끼고 공감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예, 바로 하늘나라 가면 이미 뭡니까? 남녀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니까요. 그죠?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뭡니까? 천사와 같다고 했잖아. 남자도 없고 여자도 같다. 오해했다. 예, 하늘나라 가면 누구 부부가 됐냐? 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너 오해하고 있다. 하늘나라 이 차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 가면 뭡니까? 어떤 행복을 느끼느냐? 성경이 말했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우리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 얼굴도 못 보는데 우리가, 예? 그리스도 예수를 봤습니까? 마땅한 사람도 뭐 있다 하더라 만수도요. 진짜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 예.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진정한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히 내가 이 피조물이 그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을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진짜. 예? 그 기쁨. 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성경에 이제 표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표현된 놈 막 교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그죠?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도 집 있고 우리도 집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원히 통치를 받는 거죠.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 내가 왕노릇 한다 내가 왕이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 왕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또 우리 왕이고 우리가 뭡니까? 그만큼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왕노릇 한다는 거죠. 예, 이 땅에서 왕노릇 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만큼 대열받는 왕적인 그래서 멜로간 씌워준다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멜로간 다 벗잖아요. 이거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하나 가지고 멜로간 자랑하면 뭡니까? 솔직히 그죠? 그게 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뭐 그대로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내 자랑이 안 나온다는 거죠. 모든 것을 누구로? 바로 다시 하나님께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표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대요. 눈물을. 이 뭡니까? 뭐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얘기입니다. 우리 땅에 하나님 손이 없죠. 하나님 신령한 분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런 표현들은.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시공간을 초월한 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예? 지금 이 그림이 뭡니까? 손바닥에 이거 자국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로 그대로 가셨잖아요. 성취하셨잖아요. 예? 또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가니까 뭐 어린 양이 그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심판한 어린 양을 미리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나라에는 신령한 몸이 있다니까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부인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이단적인 요소가 강해요, 사실. 너무 뭡니까? 하늘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힘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하늘나라가 감이 안 잡히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행적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이단이라고 그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음부터 바로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이름은
처녀가 낳는데 임마누엘이다. 이 뜻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몰랐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잖아요.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보여주느냐? 장차 우리도 하늘나라가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성경 말했잖아요. 친히 과거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미리 사도 요한이 다 보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는 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 진짜 우리가 살면은 계속 아무튼 아프다는 소식을 뭐 조금 전에 제가 친구를 통해 들었지만 마음이 진짜 아프네요. 이거 어떡하면 좋으나 걱정이 되는데 그래 잠시 또 기도했지만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뭡니까? 아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난 당하는 거 다 아십니다. 지금도 다 알고 있고, 그죠?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는 그죠? 외형으로 육신을 가지고 임하신 그죠? 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또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 고통 다 위로해 주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아픔, 힘든 고통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디내는 거예요. 그 힘으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5장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표현 나오죠?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당연히 또 그죠? 다 보여주시고 그때에도 이거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뭐 그걸 또 이상하게 뭐 없다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안 가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 되면 성경 자체를 완전히 또 부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또 얘기에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는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신령한 세계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늘나라는 그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다시 만나가지고 그죠? 우리 눈물도 닦아주시고 이 몸이 아니겠죠? 신령한 몸으로 받겠지만은 그죠? 그만큼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다 그런 회복이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모든 것이 분명히 또 성경은 이제 천사의 몸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죠? 천사가 되는 거죠. 우리 전부 다 하늘 가면은. 자, 그래서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와 힘, 존귀, 영광. 진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느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백. 나의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죠? 진짜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생각이 과연 드는가?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입니다. 다시 반성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가 그동안에 진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능력자로 알았고 얼마나 부유로운 분을 알았고 얼마나 지혜로운 많은 분을 알았고 얼마나 힘이 대단하시고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이 대단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내가 여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예, 모든 피조물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안 한대. 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표현 없습니다. 영광을 뭡니까? 세세토록 돌린다는 겁니다. 뭐 다른 영광을 누리면서 어떻게 돌립니까? 이걸 하는데 그냥 누릴 것도 없잖아요. 뭐 돌리는 게 영원히 계속 돌린다면은, 예,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이 표현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가면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예, 생명 과일을 따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달마다 열리는, 예,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삶도. 예, 그러면서 뭡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뭡니까? 어린 양에게 바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예,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얼마나 진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으로 여기고 얼마나 권능이 많은 분으로 지금 여기는지 이 땅에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거 아닌데,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그거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래, 네가 부족하지만은 내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여기 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구나, 그때 진짜 영원히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지 않느냐.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지는 하나님 실감나게 못 느낍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죠? 계속 자라나서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장 내용을 이렇게 장시간을 통하여서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짧은 1절에서 6절 내용인데 불구하고 참 모든 성경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역사인 줄 압니다. 이사야 6장의 4장의 내용이 심판의 현상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최후로 택한 백성과 불택자들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많은 책들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심판할 내용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과정일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내 하루하루의 삶이 경외롭고 하나님의 앞에서 두렵고 경외할 만하고 그런 분으로 그동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내 삶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 삶의 주인인 양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진짜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권능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하나님을 점점 깊게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이 공부를 통하여서 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그 사랑을 배우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